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모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성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뿐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저들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 주의 그 가족으로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의무와 또 어떤 권리를 우리 마음에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심으로 이 복음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심으로 모두에게 유익하고 또 주님을 더 아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너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 규정, 율례죠. 이 법이라는 것은 판단 기준인데 법정에서 시비나 이게 뭐 진짜 가짜 재판이 붙었을 때 기준이 있어야지만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준은 가장 크게는 공의입니다.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인 자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는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여기서 이제 히브리 종과 그 이방인의 종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 그럼 노예고 슬레이브라고 그러죠. 흑인 노예, 우리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노예에게는 자유의지,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동물 취급당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뭐 팔아먹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선물 주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DNA를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식을 보면 자기 DNA가 곧저 들어있기 때문에 보면 나를 닮았잖아요. 나를 닮아서 다른 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제 그게 마음이 쓰여지는 것은 나의 어떤 형상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DNA, 내 형상이 들어있는 내 자식 보듯이 눈에 확 띄고 나머지는 안중에도 없다고 이제 봐도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종은 이제 지금 말로 바꾸면 구원받은 사람의 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노예, 종살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노예가 되는 이유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노예로 파는 것입니다. 팔아버리면 이방인은 한번 팔아먹으면 끝이에요. 평생 노예입니다.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노예가 되는 경우를 보면 부모나 본인이 스스로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 내가 자발적으로 팔려가든 부모가 너 하나 팔아야 우리 살겠다. 그러면 종이 노예가 되는 것, 슬레이브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물건을 훔쳤을 때, 이 적발되면은 뭐 2배로 4배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못 갚으면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살이로.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이 노예는 강제적으로 남을 섬기고 일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짐승 한 가지예요. 사람이 자유가 없으면, 자유가 없는 공간은 지금 쉽게 말하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 밖에 나오고 싶고 전화 한번 하고 싶은데 뭐 하잖아요. 들어놓고 싶어도 못 들어놓고 누워 간 시간에 누워야 되고. 이 자유가 맨날 있으니까, 뭐 이 공기나 물체나 맨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 자유가 없는 그런 데 들어가면, 군대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철조망 밖에 한번 나오는 게 큰 꿈입니다. 나오면 와, 공기가 다르다 그러고. 이 안에는 교도소 같으니까 모든 걸 통제받고 억압받고, 뭐 잘못해도 맞고 잘해도 맞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 이제 노예인데, 여기서 이제 노예와 종이라는 것은 영어로 노예는 슬레이브고 종은 서반트라 그래서 이제 섬기는 자인데, 자원해서 누구를 섬기면 이걸 이제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강제로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마지못해서 해야 되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서빙을 하더라도 노예로서 아니면 종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라는 말을 안 쓰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뭘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해야 되고 안 하면 두드려 패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깡패가 아니에요. 자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을 스스로 종이 됐다. 그래서 노예와 종은 뭐 일은 똑같아요, 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만 종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노예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해야 되고, 노예는 그 월급이란 게 없습니다. 의식주 해결만 때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단 말은 1년이 지나도 통장에 빵원, 10년이 지나도 빵원, 50년이 지나도 빵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망이 없는 거죠. 뭐가 이렇게 내 것이 좀 쌓여야 뭐 자유인이 되면 나가지, 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 히브리인들은,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특별히 선택해서 불렀잖아요. 선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 히브리 종들에게는 특별한 법을 이제 오늘 제정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6년이 지나면, 여기 보면 6년이 지나면 7째 되는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 그리고 군대에도 우리가 3년 하면 이제 제대하면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6년만, 군대 2번 한 6년만 막 죽을 고생하면 어쨌든 다시 원위치 시켜준다. 이게 이제 히브리 종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법을 줬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섞여 사는 이방인이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부자가 돼가지고 그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가도 내 상전이 이방인이라도 이방인도 이걸 지켜야 돼요. 왜? 이스라엘 안에 이민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도 있는데 이방인들도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방인 밑에 가서 종살이를 해도 히브리 종 같으면은 6년만 하고는 내보내라.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은 사실 살벌하죠. 어떻게 보면 살벌한데 이 율법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져 있어서 아무리 인생 망해도 6년만 지나면은 리셋 해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준다. 이게 조금 더 설명하면 희년이라는 게 또 있는데, 희년이라는 것은 이 7년을 6년하고 7년이 안식년이잖아요. 이걸 7번 하면 7, 7이 49. 7번 희년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는 희년인데, 이 희년은 출애굽 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공평하게. 그럼 이 물려받은 이 땅은 잘못 해가 팔아먹었을 경우는 희년이 되는 순간에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네가 혹 잘못하더라도 50년 동안만 빼앗았고 그 다음에는 50년째 되면 반드시 다시 돌려주라.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소망이 있는 것이 6년만 참자. 그 다음에 49년만 참으면 원위치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딱 다 잃어버리도 내가 죽기 전에 찾아가지고 내 아들한테 돌려주고 나는 죽을 수가 있는 거죠. 49년만 살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택한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자녀처럼 이끌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해방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자유를 주는 거죠. 자,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로 태어나 자유를 살 자유를 죽으니까 이 자유가 억압된 데 대해서 별로 체감이 안 되지만 그 교도소나 지금 군대 이런 데가 조금 억압이 됐잖아요. 지금 군대는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은 진짜 그 사람 취급 안 해주고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군대 한 번 더 가라 그러면 막 욕하잖아요. 저주. 군대 말뚝 박아라 그러면 그 당시 제일 큰 저주였습니다. 아니면 군대에는 한 번 더 가라 이러면 진짜 막 욕하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힘든 것은 거기도 밥 주고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다 줘요. 양복도 주고 속옷도 주고 다 줘.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 자유가 없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3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없어요. 월급 있긴 있는데 저 있을 때 3,200원, 3,600원, 4,500원인가 4,200원인가 받고 제대했는데 한 달에 4,200원 받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요즘은 그 많이 올라가지고 병정 때문에 200만 원 준다 하던데 돈만 생각하면 한 번 더 갔으면 싶지만 이 나이엔 안 받아주겠죠. 그래도 한 달에 200씩 주면은 제대할 때 얼마 갖고 나온 근데 소망 이거는 그때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유를 다시 획득한다.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나의 자녀인 거로 너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혹 종이 되더라도 나는 이방인들 노예처럼 그렇게 평생 내버려 두고 다시는 돌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려서 한 푼 없이 종살이 해도 어쨌든 6년만 되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지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든지 뭐 정 안 되면 정부를 바꿔보든지 나라를 바꿔보든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규정, 법입니다. 그럼 이 법이 없으면 돈 주고 샀는데 주인이 아이고 너 일 열심히 잘하니까 나가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그 사람에게 선의를 기대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입니다. 사람이 선하지를 못해요.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고 선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저 죽으면서도 그 힘을 쓰지 않았거든. 보통 사람은 있는 없는 힘 다 써가지고 사람을 굴복시키고 노예를 삼습니다. 집에 노예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 더 시키면 되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월급도 안 줘도 돼. 이제 그 대신에 그 노예는 죽을 맛이지. 그래서 이제 이 종으로 주님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것은 네가 자유인이 되라 했는데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종살이를 계속 하겠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겠다가 아니에요, 이 집에.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가 보면 5절에 보면은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 주인께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니까 내가 청각으로 갔는데 장가를 보내줬다는 거죠. 장가 보내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땡전 한 푼 없는 노예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 아프리카 그 못 사는 나라도 그 장가 한번 가려고 하면 소를 10마리 줘야 돼요. 10마리. 다월이라 그래가지고 그 결혼 지참금이 있는데 10마리 안 주면 장가 못 가요. 그래서 장가 못 간 사람이 태반이야. 간 사람은 또 여러 번 간 사람 도 많아. 소만 있으면 되는 거야. 10마리 주면. 그래서 거기 그 남편들이 안에 가진 사람은 여러 명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그 여러 명 있는 사람들은 아들 낳아도 좋고 딸 낳으면 더 좋고, 딸 하나 팔면 소 몇 마리 생겨? 10마리. 이 10마리 가지고 자기는 또 새 장가를 또 가. 하나 팔고 또 하나 사오고. 그래서 뭐 5명, 6명.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권력이라, 힘이라. 그래, 뭐 부인이 많다, 폴리가미 그런데, 폴리가미라는 게 이제 부인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런 걸 욕하는 게 아니고, 와, 대단하네. 우리나라도 좀 옛날에 무식할 때 그랬죠. 작은 집 뭐 있고 이러면 대단하네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힘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없는 한 푼 없고 노예가 결혼 못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장가 보내주는데 또 자식 나보니까 내 DNA 있고 해서 자식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 주인도 이렇게 나를 위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내 아버지보다 나아. 아버지는 돈 없다고 나 팔아먹었는데 내 아버지보다 나아. 그래서 뭐 이런 분 같으면 내가 막 영원히 주인으로 받들어도 이상이 없겠다. 그 자진해서 그걸 정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러면 이제 혹시 이 주인이 압력 넣어가지고 6년째 원래 법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나가기만 나가면 너 패 죽인다 그래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나 안 나갈래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재판장 앞에 가서 많은 장로들 앞에 서서 본인이 직접 말해야 돼. 내가 협박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나는 여기에 남아서 종이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짓고 했을 때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공의로운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 때문에 너 나간다 소리 하기만 해봐. 너 죽인다? 이러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자, 분명히 너가 정했지? 우리 법으로 너 자유로 나가라 했는데 네가 안 나간다 했으니까 너 스스로 이제 종이 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귀에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걸이 하나 끼워 넣는 거죠. 그럼 길을 가다가 보면서 오, 영원한 종이네? 영원한 종이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나서 아예 뭐 도망도 못 가는 거지. 뭐 기도로 나왔으니 뭐 어떡하겠어. 표시를 딱 내놔버려. 그래서 너는 영영이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 5절에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이 나의 상전 주님이죠. 주님과 내 처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이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노예 제도, 종 제도를 내가 뭐 지금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뭐 설명할 거 없죠. 옛날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마음의 심리 구조는 이와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6년 살았으니까 나가는 거죠. 자유죠. 나는 자유야.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자유 똑같은데 요한복음 8장에도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프리덤이라는 게, 이 프리덤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이 말은 프리덤이란 거.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자유라는 것은 그 리듬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 살아가지고 노예가 됐을 경우에 리듬이란 게 대속입니다. 대신 누가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줘가지고 이 노예 상태에서 너를 자유롭게 했다. 그러니까 교도소 잡혀 있는 것을 나왔을 때 set free라 그러거든. 너 이제 자유를 줬다.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다. 자유를 줬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 대신에 돈을 지불해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이 말은 여기 말씀대로 하면 6년이 돼 가지고 너가 자유롭게 됐다 하고 똑같습니다. 자유롭게 됐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자유를 준 주인은 너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서 자유를 주었느냐? 내 맘대로 이것은요, 마귀가 속이는 것인데,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 프리덤이 아니고, 이제 그 리듬이라고 속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줬다. 그러니까 속박에 있는 나를 자유롭게 해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재주껏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너가 이제 결정해서 여기처럼 영영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 왜? 주인과 처자는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원한 종이 된다는 것은 100%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은 싫어도 해. 안 하면 너 저주받을 거야. 그 다음에 요즘 번영신학은 타락한 종교는 잘생기면은 부자 될 거야. 자, 잘생기면 부자 될 거야. 이게 미신, 옛날 미신부터 종교, 조상신 다 번영신학입니다. 내가 번영하고 잘 사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서 좀 빌면 되겠다. 자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이 자유를 주었다 이 말은 그러면 또 막 도박하고 노름하고 돈 다 날리고 또 다시 종살이 하면은 6년 뒤면 또 풀어주네? 좋아. 또 마음대로 살고 또 풀어주면 또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라고 자유를 그런 프리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이해한 것이
프리덤처럼 이해가 set free, 너를 자유롭게 했다 이 말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풀어준 주인의 마음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사실 이 주인은 우리를 대신 돈을 대서 풀어줄 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를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그 신분의 위치죠. 자유를 주고, 그래, 이제 뭐, 내가 돈 많으니까 몇 푼 줄 테니까, 그 정사를 하지 말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노예였다고 풀어줬으니까. 그런데 풀어가지고 내 자녀를 삼겠다는 거지. 그 자녀를 삼아놨는데 이 사람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또. 마음대로 살겠다 이 말은. 그러면 풀어준 이의 마음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하고는 서로 안 맞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은 사실은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방종하도록.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데나 마음대로 살겠다. 자, 거기 보면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그 뒤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펴져 있으니까.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율법이란 것이 그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해한 것은 상해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 법이 없으면 누가 더 손해보겠습니까? 네? 약자죠. 자, 약자가 예를 들어 이 노예로 살다가 주인 아들 눈을 하나 다치게 했다. 눈 하나 빼게 했다. 그러면은 여기 법은 주인 너가 눈 하나만 빼라. 이거 때려 죽이지 말고. 근데 만약에 이 눈에는 요 법이 없으면 힘이 있는 이 주인은 자기 아들 눈 하나 뺀 그 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지. 괘씸한 놈, 네 눈하고 얘 눈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무섭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바닥에는 항상 그 사랑과 자비가 깔려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항상 약자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만큼만 해라. 그만큼만. 더 이상 하지 마라. 네가 힘이 있어도.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까? 힘없는 사람은 뭐 2배, 3배 얻어맞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사장 뺨때기 한 방 때렸다. 나는 뺨때기 10방도 더 맞아. 그러고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 이게 바로 힘 있는 자의 횡포를 최소한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딱 그만큼만 해라. 이것은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눈 빼버리라 이 말이 아니라 약자들을 위해서 항상 보호하는 법으로, 즉 법이 없으면 약자는 마주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율법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다 살리는 말이에요. 이거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왜 법을 줬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해놓은 거죠. 이것까지 짓밟으면 생명 유지가 안 돼. 그리고 이제 26절, 27절 이 말은 히브리 종들에게 아니면 일반 종들에게도 뭔가 일을 하다가 눈을 다치거나 이빨이 빠지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것을 보상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네가 인마 실수해가 이빨 빠졌으니까 뭐 네가 당하라 이래 하지 말고 주인 너가 보상하라는 거지.
보상을 어떻게 해줍니까? 너 이제 종살이 그만해라. 눈 하나 빠졌으니까 너 이제 자유인이 되라. 너 이빨 하나 빠졌으니까 자유인이 되라.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주인 너가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약자에게는 보호가 될 것이며 강자에게는 이게 무기가 돼요.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법이 자꾸 많을수록 평등이 유지가 됩니다. 옛날에는 주먹 센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다 했지요. 자유당 시절까지만 해도. 그 박정희 와가지고 깡패들 싹 정리해버리고 그 주먹 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처벌을 하잖아요. 그 지금은 법이 더 강화돼가지고 힘없는 여자도 남자한테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한번 때려봐라 하면서. 그럼 때리면 왜 돼요? 난리 나지. 바로 이혼이고 보상이고 깜빵에 바로 가야 돼요. 한번 때려봐라. 힘 있으면 때려봐라. 못 때려요. 법이 없으면 때려봐라 하기 전에 벌써 맞아 죽어.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태도를 딱 낮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종들을 보호한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에게도 이 눈 하나 상하는 거, 이빨 하나 빠지는 거 다 보상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거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는 거 풀어주기만 해도 평생 감사해야죠. 그런데 풀어준 게 아니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을 만약에 무시한다면 이거는 은혜에 보답치 아니한 것을 교만하다 그랬어요. 교만하단 말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자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했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자만이에요. 자만심이 꽉 찬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마음만 되지 뭐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도 언젠가는 그 자만심이 깨어지고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깨지겠죠. 그리고 히브리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내 종 누가 눈 다치게 하기만 해봐라. 지키고 반드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율례, 법을 쫙 제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게 이런 거죠. 후진국은 주먹 센 사람이 대장하는 거고 선진국은 법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국 되어졌죠. 힘없는 여자도 큰 소리 치고 요즘은 학생도 선생한테 대들고 옛날에는 뒤지게 맞기만 했는데 요즘은 군대도 요즘은 좋대요. 이 장교 하사관이 죽을 맛이래. 그 하사관 사표 내고 나온 사람 많대. 왜냐면 월급도 병장 200만 원 줬으니까 이거 하사관하고 비슷하지. 뭐 중간에 키가지고 애들 관리하려고 얼마나 말 안 들어. 애들 집에 다 귀한 애들인데 뭐 그러면 밤에 전화해서 다 고발해버리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법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다 숨겨져 있어서 눈 하나 다치는 이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체크해서 바로바로 자유를 주신다. 이것은 주인 너가 책임져라는 거죠. 그러면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여기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자, 이제 3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그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돌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렸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마태복음에 보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 계명 자체.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의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을 제쳐놓은 구원받은 만약 형제라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 재산이 제로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의식주 해결이 안 되잖아. 돈 한 푼도 없으면. 그러면은 잠자고 옷 입고 밥 먹는 것까지는 도와주고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하라.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죠. 거루민, 템포러리, 그냥 임시로 한 달, 임시로 한 주, 이렇게 머물 동안 그 시간을 주라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거기서 빌부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한 달, 한 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때는, 공짜로 잠재워주고 밥 주고 해라. 이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없다. 얼마 필요하면 5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300, 500 빌려줄 때, 이 사람한테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지. 나중에 돈 벌어서 뭐만 갚으면 돼요? 원금만 갚아라. 내 육신의 형제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공짜로 와가지고 막 내놔라고 땡깡 부리고 이것은 성경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야, 형제인데 돈 1억 하면 줘봐라. 왜? 형제잖아. 하면서. 같이 나눠서 해야지. 이렇게 요구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주는 사람이 자원해서 주는 거지. 달라는 사람이 성경 펴놓고 이렇게 하락했는데 왜 안 주냐고. 그게 이제 깡패하고 똑같아. 말씀도 칼이잖아요. 칼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돈 받으면 이건 네 깡패와 똑같아. 그것은 주는 사람이 결정해서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지. 왜 안 주는 주게 돼 있는데 이래 나오면 이 말이 맞아도 그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9절 4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같이 하여 희년까지 그를 섬기게 하라. 자,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품꾼, 동거인, 종, 39절은 종이라고 그러죠. 이 종은 이 이제 슬레이브입니다. 노예란 말은 너 한 푼도 없지. 이제 내 밑에서 일해. 노예처럼 부리는 거죠. 그렇게는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돈 없으면 내 밑에 와서 노예해. 근데 이 같은 히브리 사람은 그래 하지 말고 이걸 그러니까 품꾼이란 것은 품꾼은 하이어드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너 집에 하루 일해줄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돈 얼마 받는 게 품꾼입니다. 그 품꾼을 종처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서로 이제 맞춰가지고 얼마 줄게, 너 일할게. 그래 맞춰서 온 거죠. 수틀리면 안 하면 돼. 가면 돼. 근데 종은, 노예는 수틀린다고 나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품꾼은 욕하고 대우가 안 좋으면 안 하면 돼. 근데 할 때는 서로 존중해야지. 내가 일을 이만큼 해준 대신에 돈을 얼마 주고
그럼 일 끝나고 돈 주고 이거 일해줘서 고맙다 하고, 또 받은 사람은 그 돈 받아서 고맙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작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게 이제 하루 품꾼이죠. 근데 품꾼을 노예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밭일 하러 왔는데 뭐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고 심심하다고 하고 주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해라, 품꾼. 그 다음에 그게 뭐죠? 동거인이라는 것은 임시 잠깐 사는 사람. 아까 전 친척이 뭐 한 달 동안 산다든지, 뭐 조카가 와서 한 달 산다. 왜냐면 방 얻을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한 달 동안을 살 동안에 대우를 잘해주는 것이 그게 형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예처럼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도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신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네 노예나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럼 자녀를 내가 예를 들어서 조카를 잘 대해주는 것은 조카가 누구죠? 내 형제가 한 아들이잖아. 그 내 형이나 내 누나를 봐서, 내 동생을 봐서라도 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막 화장실 청소시키고 막 주 펴고 이렇게 하면 당장 가서 이럴 거 아니야. 저 뭐 고모가 이모한테 갔더니만은 영 못 살겠더라. 그러면 이제 원수 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보시고 있는데 들었는데 노예처럼 막 때리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봐서라도 잘 대해라. 왜냐하면 잠깐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일을 좀 하고, 그래서 근데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일 안 하고 밥 먹고 사는 건 성경이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가 가난하면은 내가 의식주를 잠시 동안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묵고 살아야지. 뭐 형제인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잠시 묵고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때 돈을 좀 전세금 한 300, 500만 빌려주라. 빌려주라 하기 전에 미리 좀 준다 하면 좋지. 내가 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오르막내리막, 인생이 오르막내리막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 그렇게 이제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제 자매들의 삶이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이 벼슬처럼 나 없으니까 내놔라 하고 이렇게 나와서는 될 일이 아니고, 없으면 겸손하게 하고 또 자기가 일을 하고. 그렇지만 다만 이 주인은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사장하기가 더 어렵지. 차라리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형제가 오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봐서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는 안 볼 거야 너? 내 봐야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도 정상적인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 노예는 노예처럼 대하면 돼요. 이방인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이 없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에게 노예가 된다도 나옵니다. 자, 그 25장에 4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이게 이제 같이 살던 사람이 이방인이라도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응?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 밑에 종으로 네가 들어가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밑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종으로 팔려간 거죠. 노예로. 굶어 죽으니까 잠잘 데도 없으니까 노예로 가면 뭐가 보장돼요? 의식주. 그 의식주는 표결이 되는 거야. 딱 들어가는 순간 자유가 없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네 형제 중에 하나가 노예로 팔려갔다. 그렇게 되면, 자, 48절, 그가 팔린 후에는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러면 이제 내 형님이 재산 다 날려가지고 노예로 갔다. 누구한테? 이방인한테. 노예가 슬레이브가 돼버렸다. 그러면 동생이 돈이 있으면 가서 네가 그 형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해라. 이게 이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돼도 뭐 돈은 없겠죠.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서 벌면 돼. 노예는 아무리 일해도 월급이 없어요. 노예는 부자 될 수가 없어. 자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면 얼마나씩 받으면 이건 노예가 아니야. 노예는 월급이 없어. 10년 하나, 20년 하나 맨날 통장은 제로야.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49절, 그는 형제 중에 먼저 해야 되고, 그럼 형제가 다 막 고만고만해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 지 살기도 바빠. 그러면 삼촌, 그렇죠?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은 사촌이죠. 네.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리고 뭐 스스로 노예로 살면 스스로 속량할 길이 없는데 혹시 뭐 가다가 돈을 주서가 부자가 되면 스스로 나오지 못하니까 노예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먼저 구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삼촌, 사촌까지 옛날에는 다 대가족 같이 사니까.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이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고 룻한테 돈 내고 그 노예 해방시켜 줄래?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할게. 그래서 결혼해서 예수님 족반에 들어오고 보아스와 룻의 그 거룩한 삶의 그 계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이중삼중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잘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혹시 삐끗하게가 실패하고 노예가 되더라도 이중삼중으로 안정망을 구축해서 최고로 도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주시는 것은 그 노예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이유는 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초는 깔아놨다. 여기서 하고 안 하고는 또 멍청하게 살아가 또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또 끌어내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나를 섬기도록.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될 뿐, 동에게도 그렇게 돼 있고, 주인이 이방인을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게 준비를 했다. 자, 54절, 레위기 25장 54절, 5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55절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왜 내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특별히 대우하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종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딴 나라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편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반대편 이란 응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뭐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앞으로 유대인들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합니다. 멍청이도 아닌데 다 보면 예수님 재림하면 다 보이는데 이제 그림이 쫙 나오니까 지금은 초림과 재림이 혼돈이 와가지고 메시아 오면은 지상 낙원이 온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완 지성나고 안 왔기 때문에 이게 가짜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딱 오자마자 딱 알아보는 거지. 야, 이분이네.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봤던 분이야. 어이쿠야, 회개합니다. 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게, 이거 똑똑한 유대인들도 철인 재림 헷갈려 버리니까 아직도 봉사입니다. 소경이에요.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래 보통 인사할 때 내 이름 가르쳐주면 좀 더 친한 거고, 친하기 싫으면 이름 말 안 하면 돼.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면 돼. 근데 친하면 누구입니다. 서로 이름 명함도 교환하고. 그 하나님이 이름을 안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이름 석자 알면은 친한 거죠. 그 어떤 사람 내 잘 아는데 이름은 몰라. 이게 친한 게 아니야. 이름은 최소한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나하고는 특별하다.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이 육신적으로 택함 받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이거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시고 사랑을 듬뿍 주시는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겠느냐.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심해도. 자,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그 속량하셨다, 자유를 주셨다, 이 구약의 모든 얘기는, 실제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전체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노예, 종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러면 6년 동안 잡혀있는 종에게도 주님은 자유를 주는 이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주님은 이 자유를 주실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이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이사야 그 61장에 있는 얘기죠. 61장에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이사야에 이제 여러 군데 약속했습니다. 뭐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 모든 얘기가 죄의 포로된 자, 종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이 자유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로 있는 너희를 풀어서 자유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유. 근데 이 자유는 set free라고, 이제 노예에서 풀어서 자유인을 만들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죄의 노예로 살다가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요것은 예수님이 여기가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기를 주님이 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원하지 않던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다 만드셨어요. 믿음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죄에서 자유하다. 근데 이 자유를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이걸 이제 아까 했지만, 이 프리덤이란 것은 지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이제 구원 받았네? 율법도 필요 없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네, 이 말인데, 사실 여기 자유인이란 것은 이 프리덤이 아니고, 셋 프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석방해주다, 풀어주다.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엔 집 살라 그러면은 모기지라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이제 매달 갚는 그 모기지를 샀는데, 2년, 3년 갚고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누가 외삼촌이 와서 대신 갚아줬다. 그러면 그 모기지, 그 빚에서 탕감, 자유를 줬다. 너는 이제 빚 다 갚았어. 너는 이제 해방이야. 다 갚기 전에는 나는 은행의 종이죠. 내 집이지만은 사실은 그 집은 지금 또 은행이 또 갖고 있잖아요. 못 갚으면 은행이 또 팔아먹어버려, 경매로. 그래서 이거 다 갚는 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빚 다 갚았다. 이제 진짜 내 집이 된 거야. 그러니까 대신 갚아줘서 자유롭게 했다, 이 말은. 그러면 이제 돈 벌어 네 맘대로 살아라, 도박이나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그 모기지 갚는다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대신 갚아줬다. 이 말은 이제 가서 돈 벌어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 말이 아니라 좀 똑바로 잘 사는데 내가 보탬이 되려고 자유를 준 거죠.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굿뉴스입니다.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어가지고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소생한 거 말고. 내가 전에 한번 설명했죠. 소생과 부활의 차이가 뭡니까? 소생한 사람은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네? 또 죽어요. 부활한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사람들 죽었다가 설 죽었는지도 몰라. 완전히 죽었다 치더라도 소생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했는데 계속 늙어가다가 또 죽어야 돼. 죽기도 힘든데 한 번 죽으면 그냥 있지. 뭐하러 살아나가 두 번 죽고. 그것도 좋은지 안 좋은지 당해봐야 알아. 자, 이 셋프리, 너에게 내가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은 강제로 이렇게 시키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귀가 싹 돌아가지고 너 자유야, 이제 네 맘대로 살아,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모임에 갈 자유도 있고 안 갈 자유도 있고, 성경을 볼 자유도 있고 안 볼 자유도 있고, 기도를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고, 마음에 드는 형제를 한 방 때릴 자유도 있고 욕할 자유도 있고, 뭐든지 자유야. 필요하면 좀 훔칠 자유도 있고. 자, 그게 자유입니까? 그거는 방탕이라 그래요. 책임도 안 지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개판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 메신저가 돈 훔치고 주 패고 이렇게 하니까 네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봐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그럼 두 번째 하는 일은 이 사람을 통해서 제2, 제3의 구원받은 사람이 안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어떤 책임도 안 져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뭐 그러면 구원 보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이 삶에 대해서는 아예 담을 쌓아버렸다. 예? 자, 그렇다면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자유라는 이 말을 한국 사람은 특히 굉장히 좀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유당 무너지고 민주당이 들어와가지고 그 5.16 전에 왜 나라가, 저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학생들도 청소하기 싫다고 데모했다 하더라고. 맞습니까? 뭐든지 자유니까. 민주당 시절 잠깐 민주당 하다가 이제 5.16 와서 망했잖아요. 그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 다 자유야, 다 자유.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5.16이 일어났죠. 그것은 방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주님은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코끼가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주님은 자유롭게 했잖아. 자유는 맞지. 근데 네 맘대로 살아는 이 자유가 아니고 네가 노예로 있는데 자유인 만들어줬다. 이제 자유인.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가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도루묵으로 돼가 또 망나니로 살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게 자유인이고, 이 노예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삶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화죠. 점점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실이다. 자유라고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성숙해야 될 우리의 전생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요만큼 하면 됐다 하는 순간 그날로 실족한다 그랬습니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됐다, 신앙. 됐다 하는 순간 그날 넘어진다 그랬죠. 요만큼 하면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성화는 전 생애를 통해서 전진적으로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은 예수님입니다. 뭐 택도 없이 모자라지. 그렇지만 방향은 그걸로 잡아야지. 요만이면 하면 되지. 요렇게 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 생애를 주님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 옛날에 열심히 했다. 이제 졸업했으니까 안 해도 돼. 그런 것은 성화가 아니라는 거지. 옛날에 열심히 했을 때 무슨 욕망 때문에 한 거야.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 왜 옛날에 열심히 지금 안 하면 이거 뭐 지금 옛날에 했는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 생애를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continue to sin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평생 가늠하고 살았어요? 몇 번 했습니까? 한 번이야. 돌이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고 30년, 40년, 50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면은 구원이 아니라는 소리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랬거든. 그럼 징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지 뭐. 영적으로 징계든 육으로 징계든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징계를 한 번도 안 받았으면 구원도 아니고 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육이란 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합당치 않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 자, 예를 들어서, 그 금욕 생활이죠. 자, 신부, 스님처럼 금욕, 우리는 결혼 안 한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금욕이 아니라 성을 절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은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랑할 일이고. 그래, 뭐한 게 문제, 부끄러운 일이지.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자꾸 그래 되면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금욕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당분간 얼마 서로 그런 거 되지만은, 결혼을 해가지고 너 금욕하겠다. 그럼 결혼 뭘로 해서 누구 약 올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결혼했으면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맞지. 결혼하고 난 뒤에 나 금욕 생활 하겠다 하면. 뭔 소리냐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고, 죄가 끄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성장한 사람. 점점 더 많이 다스린 사람은 더 성장한 사람이고, 이 어린 사람은 잘 못 다스려가지고 자꾸 자빠지지만은, 어려가지고 자빠진 건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봐주는 거죠. 애가 걷다가 자빠지면 봐주는 거지. 다 큰 사람이 자꾸 자빠지면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술 챘나 아니면 어디 고장이 났나 너 병원에 한번 가봐라 하지.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그럼 이 프리덤은 틀린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외칩니다. 차별금지법, 모든 것을 자유라 그래요. 그거 통과된 나라가 많습니다. 영국, 미국 많이 통과됐어요. 골치 아파요. 이제 한국도 그거 통과하려고 그래. 하고 싶으면 하겠죠. 근데 그건 뭐든지 자유야. 남자가 남자 결혼을 할 것도 내 자유라. 그걸 비웃으면 차별금지법으로 깜빵 가야 됩니다. 비웃는 사람이. 너는 이상하게 사네? 이러면 이제 깜빵 가는 거야.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야 돼. 그래 살아도 되나 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걔하고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 그것도 가정이야. 애 입양해가 살면 돼. 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꼭 여자하고 살아라 한 법이 어디 있노? 살아보니 싸움하고 골치만 아프더만 난 남자가 좋아. 그럴 수도 있어요. 여자도 남자하고 살아보면 속 터지잖아.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야. 속 터져. 뭐가 안 맞아 서로 이 생각 구조가. 남자는 원시 시대부터 항상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켓 딱 정하면은 옆을 쳐다보면 안 돼. 앞만 보고 쫙 달려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집에 탁 던져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집에 오면 쉬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사냥하라고 집에 있으니까, 옆집 아줌마 집에 모든 사람 같이 사니까 여자들은 대화의 양이 남자보다 몇 배로 많다 하죠. 그러니까 소통하는 기술이 아주 탁월해. 남자들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직장 동료밖에 없어. 그래 나중에 오로지 일만 하고, 무슨 물건 사러 가도 딱 들어가서 그다르르 가서 딱 사가 딱 오는 거고, 여자들은 그렇게 안 사고 이게 어떤 게 좋은지 구경하잖아요. 1시간 2시간씩. 거기서 남자들은 머리가 돌라 그래. 아니 딱 가서 10분 만에 사면 되는데 뭐 하려고 2시간 걸리냐. 다음부터 같이 오나봐라 하고 하면 이게 이제 아예 안 맞는 거예요. 모든 구조가. 그래서 그걸 네가 내처럼 되라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운 게, 지금은 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사냥하러 남자만 갑니까? 여자도 갑니까? 여자도 가. 그러면 이제 여자가 사냥 나가면 남자가 집에서 살림을 해야 돼. 근데 소통하고 애들하고 얘기 잘하고 부모 잘 섬기고 설거지 잘하고 이런 걸 잘 못해. 냉장고에 반찬 넣어놨는 건 남자 잘 못 찾잖아요. 한번 딱 봐가 없으면 못 찾아. 다 해놨는데 왜 못 찾나 그러면
오로지 전진발기도 옆에 것은 안 봐. 당연히 직진해가 보고 없으면 없는 거야. 미치고 옆으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가 토끼를 못 잡아. 이것저것 쳐다보다는. 오로지 목적을 가지고 전진. 딱 잡으면 끝이라.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나도 사냥해 왔으니까 네가 좀 요리해봐라 집에서.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골치 아파요. 나이 드신 분들 그가 훈수를 아예 들지를 말아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남자가 어떻고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게 똑같은데 지금 여자가 돈 더 많이 번 사람도 있는데 그럼 남자가 들어 앉아가지고 살림만 해야 돼.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안 맞아도 뭐 세상이 그런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좋은 시절 살다 간다 싶은 게 이 혼돈된 데 다시 살아라 하면 더 복잡할 것 같아. 장가도 가기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더 또 보수는 바뀌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진보는 빨리빨리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옛 것이 좋다. 안 바꾸려고 그래. 새 것을 계속 거부합니다. 그게 대화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게 옛 것을 버려야 되는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우리 때에는 그게 지금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지. 옛날에 우리가 토끼 잡으러 갈 때 지금 토끼 잡으러 누가 가냐는 거야. 그 훈수를 들어주면 그게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갑자기 흥분했네.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자, 17절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의 종 나오죠. 죄의 종이었더니 노예였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 죄의 노예 종으로 있다가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자유인이 됐다. 죄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주인 눈치 안 봐도 될 위치에 와 있다. 요게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종이라. 의의 종.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자, 노예로 살 때는 내게 어떤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노예인데 그냥 주인 시킨 것만 하면 돼요. 그럼 내 의지도 필요 없어. 시킨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신약에 보면 청직이라고 나옵니다. 청직이, 집사. 이제 그거는 종은 종인데 머리를 써야 됩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집사였잖아요. 부잣집의 집사. 그럼 그건 이제 살림을 맡아서 사는 거예요. 월급 많이 주고 똑똑한 사람 불러다. 이거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가 이걸 이 밭에 뭘 심어라, 이 논에는 뭘 심어라, 지금은 추수를 해라, 가서 물을 주라. 그럼 노예는 시킨 것만 하는 거지 머리는 안 쓰니까. 그래서 신약의 이 그리스도의 종은 이제는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의무나 그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기대가 없어요, 아예. 근데 자유인에게는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기 온갖 것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주셔야 되고 능력도 주가지고 이 일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러면은
나를 주님이 쓰시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청직인데 주인이 자 너희 재산 전부 관리해라. 근데 통장 비자금 만들라고 지 통장에 돈만 계속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주인이 너 해고다 안 그러겠어요?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또 돈도 잘 벌고 또 주위에 가난한 뭐 형제나 이런 노예된 사람 가서 돈과 풀어주기도 하고 서행도 하고 어쨌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잘 살아가도록 운영하는 것이 청직이죠.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는 죄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필요도 없고 시킨 것만 하면 되고, 지금은 종으로서 이제 청직이로서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감당할 것인가를 주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자,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이렇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삶의 결과가 다 살고 보면 부끄러움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죄 20절이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죄의 종을 때 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행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 죄인은 하나님이 기대 자체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4장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여기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 말이 인생에서 있어서 세상에 있어서 해야 할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전부 재탕입니다. 했던 것도 하고 반복해서 하는데, 너가 이제 죄의 종으로 살 때에 이제 세상에 다 이렇게 충분히 살았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다시 내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야 될 필요가 없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금까지 멍청하게 산 것으로 충분하니까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그렇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장 1절에 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되기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 뜻이 뭡니까? 몸으로 고난을 받아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기초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난이 따라오죠. 왜? 세상 흐름하고 다르게 사니까. 그럼 고난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 안 서고 세상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든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고난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서 죄를 그쳤다 이 말은 더 이상 방종된 이런 자유를 외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자유, 시간이나 모든 자유를 이용해서
최대한 주님 편에 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고린도전서 보면은 시집 간 여자는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주를 기쁘게 마음이 나뉘운다. 그 시집을 안 가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한 마음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꼬? 이것이 그렇게 하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육신에 빠져 있을 때는 출세와 이 세상의 성공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일 죽을 테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대한 즐기고, 최대한 누리고 살다가 꼬꼬닥 죽으면 끝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죽으면 끝이라 했는데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걸 보고 생각이 달라졌거든. 그래서 쉽게 설명해 100m인 줄로 막 뛰었는데 뛰다가 보니까 이걸 마라톤이라 그래. 그럼 100m 뛰는 거고 마라톤 뛰는 거고 다르죠? 100m는 숨 쉬어야 안 쉬어요? 10초인데 뭐 숨 쉴 게 뭐 있는 10초 만에 다 가는데 다른 사람은 뭐 하는 사람 2번 쉬든지 그래도 마라톤은 그래 뛰면 죽어버립니다. 가다 심장 터져가지고 쉬엄쉬엄 가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이 다다색한 사람 100m처럼 정신없이 살아야 돼요.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숨도 안 쉬고 뛰어만 가야 돼. 오로지 즐기고 누리고 이거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 그 마라톤 한 사람은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기니까 2시간 3시간 뛰어야 되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결정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살다 죽자. 인생 뭐 있나? 그러고 그러면 자유인을 해줬는데 이 자유인에도 풀어줬는데 다시 또 스스로 이게 종이 돼가지고 자유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게 자유다. 은혜인데 뭐. 자, 은혜라는 것은 이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혀주신 것은 자유를 주실 뿐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데 자유만 시켜줘도 고마울 따름인데 자유를 시켜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그 상속인으로 삼으셨다.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받을 수 있는 상속인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어찌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꼬? 자, 효도라는 것도 어찌하면 부모를 좀 기쁘시게 할꼬? 여기 이제 포인트를 맞췄죠. 그래, 어지간하면 부모 원하는 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건강에 안 좋아요, 먹지 마세요. 이렇게 먹거나 안 먹거나 얼마 차이 안 나. 그냥 이제 나이 80, 90 된 사람은 그냥 드시고 싶은 거 의사도 하잖아요. 마음대로 드시고 마음대로 사시라고. 뭐 지금 죽어도 큰 문제 없으니까. 그 즐겁게 사는 게 맞지. 이거는 뭐 안 좋아서 안 돼요. 이거는 뭐가 안 돼요. 자꾸 간섭하면 신경질 나가지고 하루하루가 괴롭죠. 간섭 받으니까. 어찌하여 기쁘시게 할꼬를 생각하고 결혼한 아내도 어찌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꼬, 남편도 어찌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꼬 생각을 합니다. 그 전혀 생각 안 하면 집안이 깨집니다. 너야 마음 상하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다 이러면 깨져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서로 맞춰주고 살기 때문에 서로 많이 참고 살아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걸 다 표시하면은 깨져. 어찌 해야 기쁘게 할꼬.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의를 행할 그 어떤 의무와 책임과 어쩌면 이제 누리니까 권한도 되겠죠. 우리가 자유롭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권한을 누리고 사는 그것이 자유의지로 결정돼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주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다시 백도해가지고 죄의 종으로 산다면 문제는 그의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가 안 좋아가지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무시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기초가 되어져야 뭔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너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할 때가 마음을 열 때고 마음을 닫을 때는 듣기 싫어. 너 얘기 들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도 듣기 싫다는데 안 듣겠다는데 얘기해봐야 잔소리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인으로 구원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또 성숙한 자로서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와 이 책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제공해 주심으로 당당히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이 은혜가 또 우리와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져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